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참회를 하고 절제하고 봉사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진정으로 참회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후회입니다. 후회는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이죠. 인간은 거의 매일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날 걸,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내가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할 걸,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렇게 후회하며 삽니다. 자, 이렇게 후회하는 감정을 거친 다음에는 행동에 변화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후회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후회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는 변화에 대한 전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후회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머리에 재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구약의 말씀 1절과 4절에 보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모든 방면에 걸쳐서 탁월하게 통치를 했던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어리석은 욕망에 이끌려서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해서 충고했을 때 다윗이 그 충고를 듣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다윗처럼 회개하고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하고 경건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대로 진정으로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나의 죄를 자각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감추고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참회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그 선언입니다.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든지 아니면 도덕적 인식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도 하죠. 이것이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자각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인은 동물에게 불도장을 찍는 것이 화인입니다. 화인을 맞은 그 신체 부위는 무감각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화인을 맞은 그 양심은 무감각해져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잃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 회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자신의 죄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 죄를 짓고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가 자각됐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각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했을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각할 뿐 아니라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참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죄를 짓고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이 그 죄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거나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아내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중마저도 하나님이 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자각했을 때 즉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주변 국가, 강대국을 더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 너희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도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정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하고 경건한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죄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만, 주님의 피의 은혜로서만 내 죄가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자신의 죄가 오직 우슬초에 묻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서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레위기 4장과 민수기 17장에 보면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됐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우슬초에 피를 찍어 뿌렸습니다. 민수기 19장도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도 우슬초에 물을 찍어 뿌렸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우슬초에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고백, 이 말을 간구한 것은 우슬초 끝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고 그 피로 너를 정결하게 해달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죄, 다윗의 죄가 죄를 자각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씻겨질 수 없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피가 있어야 다윗의 죄가 씻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 끝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은혜의 피로서만 다윗의 죄가 씻겨질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피가 죄를 씻습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그 설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피로서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피, 다윗 때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 증언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은혜로서만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회를 하려면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묵상하며 그 피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다윗이 우슬초 끝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은혜의 피로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간절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까지 간구했죠. 왜냐하면 내 영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구한 겁니다.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오늘 신학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는 지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애통하며 간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야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죄성을 내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내 힘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영, 내 마음을 은혜로서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10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했다고 한 겁니다. 나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영으로 완전히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하고 경건한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피로서 죄 용서를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참여를 하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산 제사를,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 죄와 관련된 제사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5장 28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지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는 합당한 속죄제만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로 짓는 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 속죄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끊어진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쫓아내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죽게 한 이 다윗의 죄, 고의적인 죄였습니다. 해서 합당한 제사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원리 규정대로라면 다윗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이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자각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씻는 데만 골몰한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합당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 겁니다.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다윗이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 기꺼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하고 경건한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참 자유와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실수하신 것으로 여기시거나 후회하시는 법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그런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 진정으로 참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회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넓으신 사랑으로 입맞추어 주실 것이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를 칭찬해, 우리를 칭찬해 주실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순절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정결하고 경건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